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인데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말씀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에스겔 3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을 불러내서 그를 이제 예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꼭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까지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에스겔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했어요. 1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48장까지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냥 심판이 멸망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회복들을 주시는지 34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 34장 17절에서 31절 한번 읽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4장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7절에 31절 에스겔서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 34장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지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이제 먼저 예언하시는데요.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들은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힘들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31절은 나중에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뭐 다윗 이런 인물들 나오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 왕이 죽은 지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지도자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막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부패들, 나쁜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선전포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순영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말씀이 이 사실 이 하나님이 이 1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긴 문장의 대표격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7절.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뒤에 읽은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나의 양떼 너희여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큰 의미로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다 양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양인데 양 무리 중에 평범한 양도 있고 좀 힘을 가진 양도 있고 아픈 양도 있고 이렇게 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순영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양, 그 다음에 부유하고 돈 많고 가진 거 많이 있는 그런 양, 그들 사이에 당연히 힘에 의한 어떤 괴롭힘들이 있었겠죠. 순양, 순년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물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모든 양을 다 보호해주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양들 중에서 나쁜 양들, 나쁜 순양들, 순염소들 혼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계속해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동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물들이 초원을 다니다가 맛있는 꼴을 봤어요. 풀 같은 거를 뜯어 먹겠죠. 자기네만 먹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여기 좋은 풀이 있습니다. 와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남들이 못 먹게 풀을 다 짓밟아 놓고 또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막 더럽혔다는 거예요. 진흙을 밟은 그 발로 막 물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똑같은 말씀하시죠. 나의 양은 왜 너네가 발로 밟은 걸 먹어야 되며 왜 우리 그 착한 양들이 너네가 밟은 그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들, 순양들, 순녀소들 잘못된 그 당시 잘못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20절, 21절, 2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이제 파리하다라는 것은 마른, 이제 삐쩍 마른, 그러니까 여인생 그렇겠죠. 이제 가난하고 그 힘든 계층을 이제 여윈 양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습니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이제 동물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염소 같은 경우에 이제 뿔이 있잖아요. 양도 그렇지만 그걸로 들이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 양떼를 구원한다 할 때 이 내 양떼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23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말씀으로 그 대표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실제로 존재했던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사울 왕 그리고 그 전에 사사 시대 때부터 힘들고 어렵게 주변 나라부터는 막 전쟁 가운데 맨날 지고 뭐 뺏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암흑기에 있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롭게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무력으로도 전혀 빠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안정기에 있었던 왕이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 다윗의 별, 육각형처럼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서로가 교차해서 있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포로 시대예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고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패한 자들 없게끔 다 없애줄 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내가 주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잘 와닿겠어요? 와닿지 않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지금 나라를 잃은 판국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느냐?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고민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큰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만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보다 더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포로로 살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다윗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보내주셨죠. 다윗의 자손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지난 고난주간 묵상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시때도 유대인이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계시죠. 이 모든 게 다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죠.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로 로마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지방입니다. 우기가 있긴 있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도 않고 그 양이 적어요. 그런데 소낙비, 가뭄에 있을 때, 기근에 있을 때 비 한 방울 내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물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구체적으로 복된 소낙비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서 사람들이 좀 기대함을 가질 수 있게끔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뭐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 땅이 소산을 내릴 것이다. 뭐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킬 것이다.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맞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30절과 31절 여기 이제 두 구절이 나오죠.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지금 이방 사람들은 놀리고 있었거든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 너네 구원 안 해주던데, 예루살렘 다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어, 너네 이제 나라 없어. 주변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놀렸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약속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리라.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31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코로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기대치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거예요.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말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또 내일 말씀 또 함께 묵상 나눔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